오늘 말씀은 이 1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 즉슨 낙심하지 말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굳건히 지켜갈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일을 이야기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어떤 도시에 있는 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모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이거는 남들의 평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녀의 원한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원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이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이 재판장은 처음에 들어주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5절에 보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온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원어상 보면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격투기에서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눈밑을 이렇게 과격하게 때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원한을 이렇게 막 청을 들어달라고 강구했을 때에 그 괴롭힘 당하는 것이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늘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빌고 빌었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이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함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을 얼마나 풀어주실까요? 우리의 원한, 우리의 억울함을 얼마나 풀어주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굳게 지켜가라라고 이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한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쁜 뜻으로, 기쁨의 뜻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히 좋아하셨죠. 심히 좋아하셨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면은 다른 것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당연히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한다라면은 기꺼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이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배경이 어떤 도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지역을 정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재판장은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 가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
넘쳐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재판장 앞에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어떤 판결이 내려져 있습니까? 재판장이 원하는 대로, 재판장의 욕심대로 그냥 판결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정의로운 판결,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은 사네드린 공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71명의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71명이 있었는데, 이 71명의 이력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대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 이거 지켜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들여다 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 이것만을 결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기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과부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로마가 지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보낸 행정관과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했겠지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이익만을 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 양심,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최악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성전 세대를 가져와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 베풀 일이 아니라면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재판관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말씀이 뭡니까?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재판관에게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탄원하는 이 탄원, 이 어려움을 겪는 것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 위하는 사회이니까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에게는 참으로 살기 힘든 그러한 사회입니다. 특히 이 당대 재판정에는 이 여성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이것을 재판정에서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녀를 위해서 나서줄 친척 하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 과부를 등장시킨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철저히 이 과부에 대해서 이 과부에게 전적으로 아낌없이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유인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부르짖음을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과부를 위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도 그것처럼 될 거다라고 엄청나게 무시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를 특별히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명기서나 이사야서에서나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이사야서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오경에도 나왔고 선지서에서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흐르는 그 모든 뜻이 과부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곳 가운데게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게 물질이 정말 떵떵거린 물질을 가지고서 자기와 자기의 자자손손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겠다, 그런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명예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여서 자기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겠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안한 형편은 여전한 모습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옆에 있는 마곡 LG 디스플레이에 가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생활상들을 들어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와, 우리나라의 저 큰 대기업을 다니면서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여기지만은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언제 퇴사하게 될지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제 나이대에 거기 가면은 제 친구 나이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지요? 마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재판장과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물질도 시간도 힘도 빼앗기게 되는 과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호소를 너무나 많이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요, 그것 가운데에 더더욱이나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것들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게 되고요, 불평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병도 생기고요, 마음에 병도 생기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역전시켰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어요.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짓눌려 살고 있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갈대가 더욱더 상하게 되면 결국에 꺾일 것인데, 그 상처 입은 갈대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이죠. 꺼져가는 심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몸과 마음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이철환 씨의 연탄길처럼 정말 연탄의 모습과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다 불태워버려서 꺼져가는 모습과 같은, 그와 같은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곳 가운데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에 이길 때까지, 이 세상 짓눌림 흑암의 권세를 이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로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만약 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변화가 많고, 또 그 변화를 우리는 이 손안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시대 분별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입니다. 완성된 천국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땅을 파면서 먹고 사는 활동이 모두 끝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활동들이 모두 끝나는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구약의 노아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문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축사하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시집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영원히 울부짖으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라 하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가 보여주는 것, 롯의 때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그리고 집을 짓는 모든 일들이 멸망당하듯이 사라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
그게 전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공부 좀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깍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는 마지막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순서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보존하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 딱 하나 남은 겁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은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어떻다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저희 집은 여기서 이렇게 마곡나루역이거든요. 여기 9호선 따라가면은 저희 집은 마곡나루역인데 이제 마곡나루역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곡나루역인데 지하철이 그 전 정거장인 여기 양천향교역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양천향교역에서 출발을 한 것이죠. 다음 정거장, 그냥 그 다음 순서에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다음 정거장에서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정거장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다음 정거장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 이것에 휘둘리거나 이것에 매여서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고 여러분이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성에 흔한 자의 빛이 쓸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비치는 그런 곳이라서 우리를 완전히 위로해주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죠. 마지막 때가 곧 다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부는요, 자신의 원한이 풀릴지 풀리지 않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재판관을 찾아서 애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일이 우리의 원한이 이렇게 다 풀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눈물이 온전히 다 닦아지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예.
이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것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선 예수님은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고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보다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할 자라는 그 인식을 잃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초라해지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낙심이 될 때에 이 십자가를 감내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참는 것 어떻습니까?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요, 참아집니다. 참아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어려움이 참아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중에 오직 한 길이라는 그런 채널을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브 중에 오직 한 길이라는 채널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사 강사 중에 스타 강사 전한길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예, 전한길 씨가 우리 이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오직 한 길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이 스타 강사가 자신의 이력에 어려움을 남길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국 교회사를 꿋꿋이 강의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요, 응원 댓글도 많지만은 악플도 엄청 많습니다. 이 1화, 2화 이렇게 보면은 악플도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전환기 씨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예수쟁이네요. 막 이러면서 그런 악플들도 과감하게 달려 있는데요. 그 악플도 사실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자신이 다른 강의를 했던 그것 가운데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게 선한 분노를 내기도 했습니다.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 악가름이나 잘하라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한국 교회사 강의는 아무런 대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쭉 3화, 4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악플도 점점 없어지고요. 이 악플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전에 악플에 반응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댓글 가운데에는 이전에 믿음을 잃었던 사람이 이 새롭게 한국 교회사를 알게 되고서 다시 교회에 갈 거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한참 그 선교사님들의 이 희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 선교사분이 정말 감동을 받아서 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오히려 축복과 기도, 감사로 가득한데요.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전하는 모습, 그것에 저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 선교사들의 그 믿음의 증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아름다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이 없음,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 안 나오면 너 큰일 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움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두려움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가스라이팅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이 신앙이 주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나한테 누군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절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명한 스포츠카 사면은 그때부터 인생 망치는 거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편에 맞춰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요, 그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여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그 영광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복해 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